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읽으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문자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서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 원래는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그 의미를 살피는 과정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사용하는 문자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남아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아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남아공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남아공인 줄 알았는데 남아서 공부나 해라, 이게 남아공이랍니다. 생선 먹는 생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일 선물이 생선이랍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좀 지난 거긴 합니다만 어쩔 TV라는 말은 어쩌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면서요. 여러분, 문자나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한자 한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자나 표현을 다 이해했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여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어라고 했더니 화를 내더랍니다. 힘들면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 쉬어,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힘들어라고 하는 말은 쉬어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더라는 겁니다. 문자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힘들어, 쉬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 마음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자나 그 단어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글을 바른 방식으로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은 바른 방식으로 읽어야 되지요. 만약에 소설을 논문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소설을 사실처럼, 저는 드라마를 보면 아내가 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힘든 장면이 나오면 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고구마와 같은 속이 콱 막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제가 아내에게 여보 다른 데로 돌려라고 하든지 끝나고 날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죠. 여보 드라마잖아, 드라마로 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드라마로 봐지지 않고 사실로 봐진단 말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죠. 드라마는 드라마답게 봐야 합니다. 소설은 소설답게 읽어야 합니다. 학위 논문을 쓸 때 논문은 논문처럼 써야 합니다. 논문을 소설처럼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설을 논문처럼 읽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논문을 만화책 보듯이 읽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는 묵시라고 하는 문헌에 해당됩니다. 묵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이게 묵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시가 어려운 이유는 글자가 아니라 상징이나 그림으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술 전시회에 가면 항상 좀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 그림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 화가셔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그림을 보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훌륭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체면상 그 권사님 앞에서 야,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 그림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이 그림을 이 화가가 왜 그렸는지, 아니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공감은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렸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묵시에 해당되는 본문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묵시를 대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묵시가 너무 애매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다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이라던가 요한계시록이라던가 이런 복잡하고 힘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들어보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스가랴라던가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 것들 말입니다. 묵시가 애매하기 때문이고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묵시를 통해서 뭔가 신비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 묵시를 알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대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지나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묵시를 읽을 때, 묵시라고 하는 그 글을 읽을 때 묵시의 종류, 묵시에 해당되는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묵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묵시는 기독교적인 소망을 표현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묵시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기록된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묵시는 이방의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갖가지 우상의 이미지에 노출되어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어떻게 싸워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묵시의 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사건과 사실을 알아가는 수고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묵시의 글을 대하면서 이게 뭘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무엇을 가리킬까? 그것을 알려고 하는 수고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묵시는 그 이상입니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글을 왜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벨사살이 그 앞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다,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조를 표현할 때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뒤로는 무능한 3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벨사살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벨사살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노릇,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그 사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여전히 자신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벨사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이다, 교만한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벨사살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술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데, 그때 사용된 접시가, 잔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취한 것들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용사가 전리품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은 나의 전리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금, 은 그릇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벨사살은 유대인에게 가장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던 중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고 글씨가 써집니다. 그 글씨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이 글씨를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달아보니 부족했고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할 것이고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았더니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달아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질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고 그 나라를 나뉘게 할 것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그 글씨대로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벨사살 원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년, 벨사살이 왕이 되던 첫 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에게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벨사살에게 보여진 환상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는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벨사살이 환상을 봅니다. 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서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래에 있는 곰과 같은 것인데 그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져 있습니다. 위에는 보니까 표범이 있지요. 등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뿔이 달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벨사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환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지만 천사의 해석은 환상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네 짐승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지나간 과거의 네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나간 바벨론, 지나간 페르시아, 지나간 헬라와 로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나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요, 역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단순히 벨사살 때에 일어났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현하는 나라는 다를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출현하는 나라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다르겠지만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네 짐승의 반복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짐승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의 세력은 거대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를 삼켜버리고 무릎을 꿇게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이 말입니다. 새로운 짐승이 출현할수록 그 힘과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첫 번째 사자보다는 두 번째 곰이, 두 번째 곰보다는 세 번째 표범이, 세 번째 표범보다는 네 번째 짐승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첫 번째 사자 같은 짐승은 두 발로 서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인 곰은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표범은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보기에도 무섭고 놀라운 표정을,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마치 점점 더 악해져가는, 험악해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네 짐승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험악해져가는 세상, 특히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삼켜버립니다.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누굴요? 성도들을 말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요? 갈수록 더 나빠지니까요. 이 짐승의 세력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니까요. 기대와 바람, 살아갈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거대한 짐승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유다 백성들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짐승이 출현하면 출현할수록 그 세력은 더 강해져 갑니다. 성도들을 삼켜버리고 미혹하는 그 정도는 점점 더 강해져서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네 짐승의 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네 짐승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네 짐승의 권세와 능력, 오늘 성경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한 시기까지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다니엘에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 같은 짐승도, 곰과 같은 짐승도,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 짐승도, 보기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고 놀라운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짐승도 주어진 그 시기만큼만 권한을 행사할 뿐 영원하지 않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내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네 짐승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그 네 짐승과 같은 강력한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짐승이 출현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힘과 권력이 바뀐다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힘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죄와 타락으로 하여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란 것은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가 않을 겁니다.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났다고 해서, 곰과 같은 짐승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보다 강력한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나타날 때 드디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란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성도들의 믿음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성도들의 믿음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모양과 형태만 달랐지 살기 좋아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살기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살기에 편리해졌다는 말은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다거나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이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단처럼 우리의 인생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새로운 짐승의 출현도 아니고 상황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도 않는, 소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내가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힘이 주어지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어차피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니까 대충 살면 되겠구나, 그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죽음 이후에는 천국을 가게 될 테니까 그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온전한 변화가 주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체념해버리거나 이 세상에서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후에도 그 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답이 주어질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를 지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고도 완벽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는 그냥 있다고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수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낸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다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그 말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애통해야 하고 때로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이 다 끝난 이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짐승, 환상으로 나타나는 네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네 짐승이 어떤 나라일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였고 바벨론이었고 헬라였고 로마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의 숙제와 같은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그 기간만큼만 세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뿐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수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 힘겹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